새해에는 우리가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모였음을 믿습니다.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대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모두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시간 될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근대 신학자인 칼바르트라는 교수님이 어느 날 그 시카고 대학에 방문하여 젊은이들에게 신학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젊은 친구 하나가 따라오면서 그 너무나도 유명한 교수님이시고 명강의지라 집요하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렇지만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서 제가 궁금했던 점이 교수님이 쓰신 그 책들은 하나하나 참 감동이더라고요. 교수님의 그 해박한 지식도 놀랄 뿐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그 문장에, 그 글귀에 이상한 감동과 마음의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궁금한 것이, 한평생 저술 생활을 하고 또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진리의 핵심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한평생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달은 그 진리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달라고 하니까 이 칼바르트 교수님께서 이렇게 빙그레 웃으시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에 부른 찬송 한 구절이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Jesus love me, Bible says so.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Jesus love me, Bible says so.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아닙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Jesus love me, Bible says so. 그것이 핵심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중심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전히 복잡한 문제가 산재해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Jesus love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날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작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을 떠났는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딱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었다 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만 내 마음에 확신하고 확증하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게만 한다면 모든 문제는 다 안개처럼 사라질 줄 믿습니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생명이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지혜가 무엇이냐면 주님께
이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기뻐하시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근심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고등부 부서 학생들을 다 사랑하는데, 근데 그 자녀들 중에서도 이쁜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더라고요. 솔직히 있더라고요. 이쁜 짓을 하니까 마음이 열리고 뭐라도 더 주고 싶고, 그냥 내가 해왔던 섬김과 헌신을 당연히 받지 않고 감사합니다. 내가 널 너무 축복해. 너무 널 사랑해. 누구누구야, 너는 어딜 가든 뭘 하든 너는 잘 될 거야.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친구가 하는 말,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좀 마음이 답답하고 하여튼간 마음에 좀 안 드는, 근데 그럼에도 그 친구를 제가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속상한 짓만 하고 은혜 받으라고 수련회 데리고 오면 딴 짓만 하고 갑자기 사라지고 버스 타고 집 가고 그런 거죠. 그러면 마음에 이놈의 자식 어떻게 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되는 그러한 자식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쁨을 받는, 사랑을 받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되면요, 우리 인생은 열릴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덜 떨어져 보이고 조금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사람을 보면 주님은 그의 인생을 여시고 축복을 마음껏 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포인트가 어딜까요? 제가 깨달은 포인트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시작. 마음이더라고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흡족히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엄마 뱃속부터, 좀 모태신앙이, 엄마 뱃속부터 지금까지 33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론 죄악에 넘어지고 유혹에 흔들리고 또 구습을 쫓아 다시 돌아갈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내가 그 혼탁해질 때면 늘 제 심령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우울했어요. 사실 제가 우리 애들 말로 좀 인싸기질이 조금 있어요. 앞에 나가서 뭐를 하고 또 이렇게 장기자랑도 잘 나가고, 사실 근데 그런 거는, 그 기쁨은 한순간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내 안에 그 충만한 그 기쁨, 그 은혜가 없으면 하루 왼종일 힘들어요. 답답해요. 우울하고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어떠한 일도 있었냐면 무릎을 꿇고 30분 이상 하나님 학교를 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도 마음이 뚫리지 않으면, 그래도 심령이 컬컬하면 30분이건 1시간이건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를 못 갔습니다. 너무 심령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 내 삶이 마음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면 아무리 다른 게 다 좋아 보여도 내 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내 깊은 심령이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꽉 붙잡고 계셨고 저는 그 사랑에 매여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제가 참 덜렁거리고 참 많이 실수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한 방향만을 향하여 그래도 이것만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몸부림친 건 뭐냐? 어찌됐든지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거,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크나이까?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지혜와 그 계시가 충만하신 분이라 너무나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613가지의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많은 율법을 싸그리 다 합쳐가지고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왜 맨날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지키고 암송하고 해왔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두 번째 되는 계명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해를 맞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신년 축복성회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비전 예배는 첫 주일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저랑 함께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큰 목소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 대상이 있겠죠.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누굴 사랑해야 될까요? 누굴 사랑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너무나 똑똑하십니다. 맞아요. 따라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은요, 범위가 좁은 범위부터 큰 범위까지 있는데 여러분,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가까운 사람을 더 잘 못 챙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구역 식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바로 없기는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놀라운 그 사랑, 갚을 길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주변으로 확대되고 점점 더 넓혀져 가는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 쉬운가요? 사랑 쉽다고 자부하실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사랑으로만 채우면서 살아도 참 부족하고 짧은 인생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가득함을 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가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술 더 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가능한 말씀일까? 의문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대답하신 말씀의 원본, 여러분, 원본은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라는 말씀, 그 성경의 6장에 보면요,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는 이스라엘이요, 모압 평지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 모세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설교를 하는데,
거듭하고 반복하면서 되풀이하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속해서 모세 목사님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너네 그곳에 들어가면 크고 높은 산지와 거인들이 있을 것이고, 이전에는 니들이 보지 못했던 화려한 것들로 인해 너의 마음이 빼앗길 것이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너의 신앙이, 너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야.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찾고 잘 섬기기만 하면 적당한 때에 이른 비도 또 늦은 비도 내려준다 하시는 그 말씀을 너희들은 청종해야 해.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잘 지켰나요?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나요? 아니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어디였을까요? 가까이 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려면 점검해야 될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데,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해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힘을 쏟고 있는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마음이에요. 마음.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거기서 가나안 땅이죠.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다음에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약속하셨나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를 적당하게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구하고 계시는데, 어떤 거창한 이벤트를 원하시는 것도, 어떤 큰 선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라는 것도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없는 거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뭐가 시간이 할애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음이 다 떠나 있는데 무슨 뜻을 정할 수 있으며 정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힘을 다하여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며, 힘이 없는데 어찌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갈 수 있는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출발이고 마음이 시작인데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들아 내 마음을 다오, 내 딸아 좀 마음 좀 다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들아 내 딸아 내 마음을 좀 다오. 설교를 준비하는데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오, 마음 좀 다오. 제가요
결혼을 한 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나 기쁘고 좋은 시간이지만 물리적인 시간과 체력적인 한계로 인해 제가 감당하기에는 참 벅차더라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머릿속이 꽉 차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헤매고 실수투성이고 엄청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침에 눈을 뜨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중심을 지켜라. 네 중심이 지금 어디 있니?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바라보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여러 상황과 환경에 특별히 사람에게 치여가지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지만 문제는 그 사랑조차도 내 안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이 사실을 깨닫곤 지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여전히 복잡한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보려고 방언하고 찬양도 틀어놓고 기도를 하려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지친 마음으로 이제 근무는 시작을 해야 되니까 마음으로 나와서 사무실로 돌아와 업무를 보는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그래서 간절한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좀 내려주세요. 나를 붙드시고 좀 도와주세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금요 찬양 집회 인도를 하는데 너무나 목마른 그 심령이 그 찬양 안에 같이 함께 스며들어가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성령님이 찬양 가운데 제 마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후렴에 뭐예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수많은 업무와 여러 잡다한 일들로 온통 가려져 있던 제 마음, 그 마음을 털어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성령님을 통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대충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은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또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은 따라합시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시작.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할 때에 지하 성전에 의지적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불렀던 것처럼, 그럼에도 안 되고 그럼에도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의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말은 나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강령이란 말은요, 그 어원에는 매달리다, 의존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모든 계명들이 그 하나의 못, 여러분 못이 박힌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못이 하나하나 바뀌고 그 안에 실이 연결되어서 매달려 있듯이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사랑이 이 모든 계명들, 이 사랑이야말로 이 모든 계명들을 지탱해 주는 기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연구를 엄청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정리를 했는데 성경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의 율법이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613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248개. 몇 개요? 하라는 몇 개? 248개. 하지 말라는 365개. 여러분, 그런데 하라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사람의 뼛수가 248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들으면서, 인생의 뼈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248개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그렇게 혼자 생각해 봤어요. 추측입니다. 근데 하지 말라, 매일같이 우리가 1년이 며칠이죠? 네, 맞아요. 365일이죠. 매일 하루하루 365개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지금 예수님께 그러면 이 많은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크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중을 둔다는 것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암송하고 맨날 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내로남불 같은 겁니다. 본인들이 못 지킬 것 같으면, 못 지킬 율법 같으면, 그 율법은 가벼운 거야, 그거는 괜찮아, 설렁설렁 지켜도 돼. 근데 본인이 잘 지키는 율법이 있으면 그거 엄청 중요한 거다, 그거 꼭 지켜야 돼.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년 축복성회인가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내가 신년 축복성회에 한 번도 안 빠짐없고 다 참석한 사람이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내가 수련회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수련회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래, 난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가지만 11조는 꼭 드려. 그러므로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것도 중요하다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무려 613개가 되는 그 율법을 명했는데,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뭘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실까? 뭐가 가장 큰 계명으로 하실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야, 율법이 크고 작은 게 어디냐, 다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너희들 율법 다 지킬 수 있어? 있니? 없지. 그런데 사랑하면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만 하게 된다면 그 율법은 너무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억지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신가요? 의무로는 결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형식은 갖출 수 있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고 예배하는 것이 좋아야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10,000명이 모였을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단 한 명이 왔을지라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더 갈망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확신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아는 목사님께서 소개를 받아서 만났거든요. 여러분, 만난 지 일주일, 여러분 일주일이 됐대. 뭔 자신감인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이상한 사람으로 봤겠죠.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바로 사귄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을 전했기 때문에 당시 여자친구도 고민하게 됐고, 처음에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한번 이신덕이라는 사람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게 되니까 겉으로는 본인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 눈길 하나 안 좋았는데 계속 보고 있자니 뭔가 괜찮은 사람 같기도 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귀기 전에는 안 될 것 같다, 오빠 이상으로 안 보인다, 만나야 될까 말까 고민 많던 여자친구도 지금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빠져든 것이죠. 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친구도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얼마나 괜찮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지인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주변에 괜찮은 자매님들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교회를 다녀도 요즘 자매들은 키 안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키는 무조건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었어요. 그렇지만 차분히 말했다고 물어봤지만 미세한 떨림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럼 제 여자친구 이름은 민지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민지야, 그러면 넌 오빠를 도대체 왜 만난 거야? 그러니까 차분히 그런데 그 여자친구 하는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할게요? 오빠는 특별하잖아. 여자친구도 아멘 나왔습니다. 네, 여자친구도 처음에는요, 제가 이상형이 아니고 고민할 부분도 많았지만 만난 다음에 이신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품고 있으며 그 사람의 비전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이 보이고 계속해서 알아가니까 저 같은 사람도 누군가의 눈에는 특별한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곰곰이 나아간다면, 하물며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특별해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너무 황홀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돌같이 굳고 차가운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 감격하고 기뻐했던 첫사랑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사랑을 분바되어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출발이 다시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저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던 여자친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 이제는 평생에 함께할 배우자로 사랑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한 물질이나 어떠한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기운이나 그냥 능력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누구라도 강팍하고 단단하고 돌같이 굳어있는 심령이라도 돌이 부서지지 않고 깨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령님 임하면 덩치 큰 어른들도 엉엉 울게 됩니다. 마동석도 울게 됩니다.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벅차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이 너무나 죄송해서 엉엉 울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전인격과 삶의 한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바라고 또 원하는 것은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떠올려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주변을 한번 둘러보실까요? 한번 서로를 한번 지그시 한번 쳐다보시면서 얼굴 한번 봐주세요. 너무 예쁘고 멋지시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배하고요, 전도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너무나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이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이 동역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했다면 오늘 예배 이후에 찾아가셔서 내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참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옆에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사랑을 전해주는 시간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올 한 해 2023년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2024년도에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임을 함께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누리지 못했던 더 풍성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2024년 새해에는 더욱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에 부어지고 흘려보내고 전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